오늘도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이 참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아주 압축되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 전체가 순식간에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끔찍한 선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그 뜨거웠던 노래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종이 오고 연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되게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뭉클하고요. 그냥 많이 그렇게 뭔가에 한 번쯤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뜨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제가 이 노래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요 원래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가사가 뭐냐면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 8호실 감방 안에 7명이 수감돼 있었어요. 앞에서 봤던 6명의 독립운동, 7명의 독립운동가. 그 7명의 사람을 뜻합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그러니까 죄수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원래 가사는요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관순은요 원래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아버지 유관순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나라의 해방과 강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고, 또 옥중에서 이 가사,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힌 7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주님께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관순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이 배경,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곳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를 잃었던 종교, 천도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그 중에서 카톨릭 성도는요 한 명도 없었고 천도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교는 2사람. 이것이 16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어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그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을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나라 광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유관순을 통해서, 또 유관순이 노래를 통해서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여러분 77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광복절이나 공휴일들을 그저 지나갈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자각해야 합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혹은 우리는 이렇게 자꾸 연약한 교회인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내일 맞이할 광복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광복절에 누가 사면 되는가, 그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광복절의 참된 의미, 광복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가, 그 내용보다는 누가 사면이 되고 누가 사면이 되지 않는가, 온통 그 뉴스에 초점을 맞춰줘서 이 광복절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고 또 누구의 헌신과 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갔는가, 그런 의미보다는 온통 정치적인 뉴스에 이 광복절이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되돌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디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술 치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드렛 일이죠. 거의 노예, 종의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에서 온 몇몇이 그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의 내용은 이래요. 3절입니다. 보세요. 뭐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왕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온갖 고난과 수모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영적인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하고 붙들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의 상태,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애통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느꼈던 애통함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가늠해 보면 좋겠어요. 남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모든 주권, 모든 생활은 다 무너졌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땅에 아주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근데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침략기에서 당했던 그 강점기 상황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제 침략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강제징용 당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강제징용 속에서 온갖 곳에 가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그 수모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땅, 재산, 이름까지 모든 문화와 상의 영역이요 다 일제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가 겪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일제 강점기 동안 이런 동일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한 여러 번 간 것 같아요. 군산을 몇 번 가는데 몇 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주 큰 훌륭한 생태원도 있지만 군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곡식, 특별히 그 당시에 생산했던 쌀의 대부분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이 빼앗아가기 위한 하나의 창고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직도 창고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했던 세관, 은행 이런 것들이 건물이 아직 보존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하고 시간이 되면 군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것을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이랬어요. 남유다가 겪었던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77년 전, 8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남유다가 겪었던 상황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강점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땅,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상에 사로잡혀서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종이 되어 갑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요 여러분 정말 3류, 4류도 안 되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류되는 영적인 사상이 아니라 뭔가 난잡하고 아주 3류, 4류가 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과연 영적인 우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제 강점기처럼 우리는요 우상 강점기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것의 억압 속에서 자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스도인들의 형편, 팬데믹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 이전에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구속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강점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깨달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그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뒤에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 채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우상의 그런 지배 가운데 영적인 강점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우상 앞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으로 온전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속한 남녀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옥중에 갇힌 유관순과 나머지 6명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이념과 나름의 사상의 기준에 따라서 비난할 때가 있어요. 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상대 진영을 욕하고 그것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뉴스를 보면 한탄밖에 안 나오고 그냥 비난하기 바빠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무슨 이러면서 무슨 지도자냐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 비난을 줄이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만이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이제 느헤미야와 유관순처럼 예수의 가르침 따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건 제 고백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유관순처럼 거창하게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여겨지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약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유관순도 그랬고 그들이 기도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시중을 들고 수를 따르는 역할을 했어요. 유관순은요, 옥중에 갇혀서 그 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무엇이에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해요. 엊그제도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작고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의 그늘 아래서 억압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땅,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무기예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했던,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를 버리겠으나, 내가 너희를 떠나겠으나, 너희가 죄를 돌이켜 나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불러 모을 것이다.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구원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한 것이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좀 잘 만들어 왔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해요? 오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올 때라고 하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더럽혀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예요?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살리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나의 결단,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세상 문화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타락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감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 돌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탓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탓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탓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훈계의 말도 아니고 제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탓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탓입니다 라고 했던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성애자를 바라보며 욕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손가락질하고 침뱉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광장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더 최우선되는 것은 바로 이 나라, 이 정치인들, 지도자, 모든 문화, 모든 학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지 잘 살펴보고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영적인 광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